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57번째. 불행한 여자가 가는 곳. 세간의 거친 파도에서 행복의 섬으로 올라왔던 기사곶담이 비구니는 누더기 가사를 입는 것에 있어 첫째 가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얻었다. 그분처럼 험한 파도를 지나온 다음 계율을 잘 간직하는 것에 있어 첫째 가는 사람의 칭호를 받은 분이 계시다. 나와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교단에 들어왔던 우빨리 종자님처럼 이분께서도 계율에 관해서 아주 능숙하게 잘 아시는 분이다. 부처님께서 계율에 관해 자세하고도 능숙하게 잘 아는 이 비구니를 특별한 칭호로서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금구로 칭찬해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구니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교단과 함께 사방으로 이름이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칭호를 줄 때 큰 축하잔치를 벌리고 이름을 준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 내키는 대로 골라서 부르게 된 이름도 역시 아니다. 사와띠 수도의 남자들이 우스개로 놀리느라고 지어준 이름이며 성안의 여자들이 얼굴을 돌리고 코를 찡그리며 불러왔던 이름이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그 이름이 딱 들어맞는 형편이었다. 그 이름으로 유명해져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불행한 여자가 어느 날 정사로 왔다. 그녀가 왔을 때는 법회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상가 대중과 제가 대중 많은 이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였다. 그러한 때에 보기에 적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불행한 여자를 대중들이 막았다. 욕하고 야단치며 돌아가라고 했다. 그렇게 하여도 듣지 않자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얼굴을 찡그리는 이들도 많았다. 의지할 곳 없던 그녀가 그때 법문 듣는 대중들을 당황하게 하였던 그녀가 지금은 교단 안에 반짝이는 큰 별로 빛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법문하실 차례가 되었을 때 법회장 가득 대중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금이 그분의 법문 시간이다. 잘 오신 여러분들, 이 교단의 공덕과 은혜를 드러내는 곳에 저의 인생 여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일체의 위험이 없는 이곳의 공덕을 나타내려면 뜨겁고 번뇌가 많고 위험이 많은 곳과 비교하면서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와띠 수도에 친척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도시 큰 장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단 두 남매였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추어 주었습니다. 입는 옷, 치장하는 보석들 등 필요한 것들은 모두 말 한마디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고 마냥 행복했던 인생의 여정이 중간 부분에 이르자 뜨겁고 심한 고통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탐착, 좋아하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놓은 남편은 저의 집안과 같은 수준의 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좋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고렵게도 우리 집안의 거친 일을 모두 해주는 하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너무 아껴서 사람들과 못 만나게 높은 누각 위에서만 지내게 했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이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낼까봐 금지옥엽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라고는 심부름하는 하인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 젊은 남녀가 가까이 지내면서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까봐 언제나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리든지 말씀드리지 않든지 결국은 부모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살얼음판을 딛고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하인은 자기 물건처럼 할 수 있는 주인들이 그들의 권한을 모두 쓸 것은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쉽게 알게 되고, 그러면 헤어져야 할 것이 분명할 터였으나 탐창하는 갈망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는 걸릴 것도 없고 뜨겁게 번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도 걸릴 것도 없는 혼자의 몸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라고 집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오직 함께하겠다는 갈망 하나만을 재산으로 안고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기본으로 깔고서 저희 두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조그만 숲속에 작은 움막 하나를 짓고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갔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힘든 법칙들을 만날 때도 참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던 제가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그 많은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실은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통의 원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줬던 그 사실은 고통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만들었으므로 그 결과를 어떠한 길로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잠깐의 탐닉으로 고통의 순간을 잊었던 것입니다. 옆눈으로 보아서 잠깐은 행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법칙은 어떤 길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의 원인이 없는 것과 결과, 즉 고통을 절절히 받아야 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 곁에서 떠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이와 합한 결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불편한 집 등 모든 고통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전혀 여자들의 천성 한 가지를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곁에서 첫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모르는 어리석은 딸이라고 부모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젖을 먹여 기른 이 딸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제가 직접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되자 부모님을 뵙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낳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던 그였지만 그 일 한 가지는 금방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달이 가고 날이 가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날이 흘러가도 그에게 허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낙인이 그의 등에 분명하게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딸이라는 애착으로 저에게 용서를 해줄지 모르지만 그를 만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그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저는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키우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머지않아 아기 낳을 날이 가까워지자 저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오직 어머니 곁에서 해산하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가는 도중 길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곧바로 따라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을 주스를 수 있었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만난 큰일, 그 어려운 일 하나를 넘겼으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셨다면 얼마나 가슴칠 일이겠습니까? 세간에서 하는 말대로 아들 하나를 낳았던 것입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고통 위에 고통의 덩어리가 더 겹쳐진 것뿐이었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는 저에게 그때의 아기는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웃음과 행복 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봐도 나쁜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애정 때문에 좋은 것만 바라는 저 자신에게 허물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 가운데 어리석음은 가장 큰 허물이 됩니다. 허물을 허물인 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여 집착이나 애착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허물을 보지 못하고 애착에만 빠져있던 저는 다시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저 혼자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큰 아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 하나, 배 밖에 아이 하나 안고 남편 몰래 길을 떠났습니다. 해산일이 너무 촉박했을 때 길을 나선지라 그때 역시 먼저처럼 숲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아버지 역시 그때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큰 비가 몹시 심하게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해산한 어미에게는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컴컴하고 깊은 숲속에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남편은 필요한 장소를 구해야 했고 아내와 아이도 그냥 둘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겨우겨우 힘을 내어 비를 막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에 나간 남편은 한밤중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와 갓 낳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산모가 비를 맞으며 한밤을 지내왔습니다. 날이 밝자 비가 그쳤습니다. 한밤 내내 줄기차게 퍼붓던 큰 비와 바람이 크게 조용해졌습니다. 한 손으로는 큰아이의 손을 잡고 갓 낳은 작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더듬더듬 살펴가던 중에 아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전신이 검게 부푸른 것이 뱀에 물려 죽은 것입니다. 단마의 눈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무상 그대로일 뿐입니다. 생각났다가 사라지는 한 가정일 뿐인 그 일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통곡케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숲속에서 이런 일을 당한 저는 심하게 통곡하였습니다.
죽는 성품 위에 안 죽게 하려는 번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남편이라는 집착으로 아무리 통곡한들 이미 죽어버린 이가 다시 움직여 줄 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성품의 법칙은 번뇌가 원하는 대로 털어 끌만치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울고 싶을 만큼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생명 둘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나뭇잎을 긁어모아 덮어주고 사와띠 쪽을 짐작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불행에 짓눌린 세 사람은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가 어느 작은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왔던 큰 비로 물이 세차게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건너가야 할 다리는 어느 곳에도 없고 나룻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큰 아이를 강둑에 잘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작은 아이를 한쪽 강둑에 옷을 덮어놓고 이번에는 큰 아이가 있는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큰 아이에게 가려고 강의 가운데쯤 갔을 때입니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갓난아이를 두 발로 움켜잡고 날아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저는 강 가운데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손을 휘저어가면서. 그런다고 독수리가 잡은 먹이를 놓아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너 강가에 앉혀놓은 큰 아이가 어머니가 부르는 줄 알고 물속으로 들어오다가 떠내려갔습니다. 독수리를 위협한다고 손을 휘저으며 손뼉을 두들긴 것이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큰 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인 줄 알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없어서 이 아이처럼 위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더러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모두 떠내려가는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죽음의 왕이 불러대는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심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여자에게 그러한 일들은 두세 겹으로 둘러싸고 눌러대는 심한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러한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전생의 업력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므로 당해야 하는 이 법칙이 억울하다고 통곡하며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바라기도 하면 참아줄까 하고요. 한순간에 이 세상을 모두 막아주던 사랑하는 남편과 내 뱃속으로 낳은 두 아이를 뻔히 두 눈으로 뜨고 잃어버린 기막힌 여자가 그래도 어찌어찌 사와띠 수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때 강 건너 멀리 한쪽을 바라보자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사와띠 쪽에서 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대면서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검은 연기 좀 보세요. 어제 저녁 내린 비로 집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죽어서 저렇게 하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그것에 참석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의 정신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하룻밤에 다 잃고 겨우 지탱하던 저에게
부모님과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미치게 된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지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고 그때는 자기 자신을 미쳤다고 할 줄 모릅니다. 미친 이를 고쳐주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미쳤던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미쳤다고 안 것은 부처님을 배웠을 때입니다. 많은 사부 대중이 모여서 그분의 법문을 듣고 있는 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중얼거리면서 울고 웃으며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몸에서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휩쓸려서 따라가다가 이른 곳이 제와따나 정사의 그분 앞이었습니다. 오 고통스러운 여자 빠따사라여, 무엇 때문에 이익이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느냐. 오 빠따사라여, 너는 너 자신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그분의 근구에서 흘러나오는 저를 딱하게 여기는 말씀이 귀에 들리자 깊은 슬픔의 바위 덩어리가 비켜져 나갔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여 흐트러지고 흘러내린 눈물 자국은 때가 되어 말라붙었으며 열에 터져 말라버린 입술은 나무 껍질처럼 바싹바싹 타버렸습니다. 거기에 몸에는 실로락이 하나 걸쳐 있지 아니했습니다. 정신이 들자 쪼그리고 앉아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리석음의 병에 끌려 천방지축 헤매일 때는 탐심의 띠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성냄에 맞추어 허물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허물 짓고 따라다닐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미친 것이 사라지자 크게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때 법문을 듣던 대중 가운데서 큰 수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연민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오 고통스러워하는 여자 빠따빠사여, 너는 남편을 의지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 부모와 동생을 의지하려고 먼 길을 걸어왔다. 내가 의지하려던 사람들이 너의 의지함을 받아주지 않았구나. 오 고통스러운 여자 빠따사라여, 너는 의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죽음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고 온 것도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찾아야 한다. 불행한 이가 가는 곳이 비가 오는 마을이라는 말이 빠따사라 비구니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비바람 속에 갖가지 고통을 만난 다음 한 가지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는 모든 고통의 뜨거운 번뇌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감로법의 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크게 울려 퍼지던 싹두를 부르는 소리가 빠사사라 비구니에께서 법을 설하신 다음에도 크게 메아리 쳤습니다. 신 7번째, 불행한 여자가 가는 곳. 자연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